그게 11조. 율법적이죠. 또 하나는 레위 지파의 11조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가 쉬웠고요. 1000만 원을 보니까 100만 원 11조가 어렵더래요. 2000만 원을 보니까 200만 원 11조가 어렵더래요. 그냥 못 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떠나가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차가 없으니 차를 내가 한 대 있어야 내 기동성이 있어야 움직이겠다. 그럼 목사님 내 차 타세요. 그 차를 바로 저에게 헌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11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란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일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그냥 바쳐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튼튼하게 신앙을 키워서 잘 큽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자라고 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커다란 지도자가 됩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귀향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평생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은 시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없는 거죠. 죽은 시체는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육신에 그냥 우리의 가죽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시체 앞에 가면 뭐 별다른 감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던데요. 제가 장례를 엄청나게 많이 치렀거든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장례 많이 치러봤는데 딱 죽고 나면 목숨이 딱 끊어지면 이미 영혼은 사라졌기 때문에 육신 따위 놓고 막 울고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육체는 병들어 있고 세포도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대로 그대로 있다가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포도주를 먹지 마라. 삼손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뭐 예수님도 포도주도 만드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바카스만 먹어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술을 먹을 줄 알았더라면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있을 때. 다행히도 나는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먹든 오란시를 먹든 뭐 환타를 먹어도 다 저는 취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타락으로 제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실수할 수 있는 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안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싹을 자르려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나무 옆에도 가지 말고 너는 온전히 나시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고요. 세 번째 명령은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네 멋대로 칼대고 말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단자들이 뭡니까? 다
인용해서 불량한 짓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니 자기가 무슨 뭐니 해가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얻어가는 것, 이것이 마귀들의 아주 이 고차원적인 수법이에요. 거기에 많이 쏠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들은 탄탄한 이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하는 목사라면 절대 그런데 가지도 앉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신천지 집화장이 6개월을 출석을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성경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계시록만 계속 떠들어서 창세기부터 뒤지자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집화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장을 봐요. 여호와 증인들 어서와 불러요. 커피도 대접하고 과일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싸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은 뭐냐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든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도 안 자고. 정말로.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속칭 말로 대물 뭐 방언을 받았다는 둥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 신학교 다닐 때요. 학교를 사당동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버스에 이렇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다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런 체험을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다닐 때 배웠어요. 그래서 뭐 대물방언이니 방언이니 여기 지금 기도원이잖아요. 오늘 여기 이 장소가 기도원은 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회도 저도 해봤고 기도원도 해봤거든요. 겸용해서 같이도 해봤어요. 3년을 부흥회를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능력을 받아 나가야 돼요.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다 받고 나가야 돼요. 이게 기도원의 능력입니다. 기도원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겨자씨가 이 공동체잖아요. 겨자씨는 뭡니까? 참깨보다도 작은 거예요. 겨자씨라는 그 씨앗 자체가 참깨보다도 작은데 이것이 자라면 5m까지 풍성하게 자랍니다.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가지만 어겨도 안 됐었어요. 근데 딥나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블레셋을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에게. 이것은 완전히 전형적인 하나님의 끝발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나귀 뼈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기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불쌍해. 그런 사람들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이 검은 찌꺼기가 있으면 주님이 오셨다가 가셔요. 왜? 쉴 곳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안주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말씀을 받고 임마누엘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땅의 것에 저는 전혀 요만큼도 땅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질없거든요.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목숨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목숨 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내놓은 지가. 그러니까 언제 죽을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근심이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죄 안 짓고 좋잖아요. 그 저는 목숨 내놓은 지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게 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이거 밍크 조끼거든요. 나는 이 밍크 조끼를 우리 딸이 사줬는데 아니 밍크가 뭐 맨날 이 사람들 밍크 코트 사주고 얘는 또 밍크 조끼 사주고 쟤는 밍크 반토크 사주고 무슨 밍크 복이 터졌어요. 난 밍크가 그렇게 좋은 줄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참 내가 사업한다고 세상에 있을 때는 2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도 입어봤어요. 다 해본 찌꺼기라 별로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르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나도 모르게 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내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막 나도 옛날에 기도할 때요 하도 응답이 작전기도 20일을 하고 있는데 20일 동안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귀가 먹었냐 입이 벌어졌냐 왜 말을 안 하냐서부터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악을 바락바락 썼더니 21일째 되는 날 자 저는 이제 5분 후면은 세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사업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이제 와서 세상으로 나가려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바락하고 대들고 했던 것이 다 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진작하시지. 내 바락을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간단히 느끼실 겁니다. 기도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래서 우리는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했는데 들릴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들릴라가 뭔지 다 알아요. 온 세상에 괴를 잡고 있는 괴제 중에 괴제입니다. 들릴라는 뭐예요?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빠졌잖아요. 다 뽑혔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의 화려한 거 이것을 지금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오다가 가버려요. 중단, 일시정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돈이 많이 준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축복 중에 하나지만 예수 믿고 교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갖고 막 교회가 번성 이러면 기독교는요 개독교가 됩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주는 이 석가모니가 주는 축복이 더 빨라요. 그런 응답은. 그래서 우리는 졸리고 잠에 막 취해가지고 자기 눈알이 빠졌어요. 삼손이. 자기 눈알 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졸고 안락한 데에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 길까지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훈련 안 시키고는 안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훈련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사단의 이 훈련하고 달라요. 사단의 그 미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라고 해요. 사단이 주는 테스트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갖고 미혹, 유혹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면 삼손처럼 망해요. 기본이 아닙니까? 망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드린다는 건 죽으나 사나 생명줄인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레위지파의 온전한 11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의 그 그림자의 모형으로서
그 형상을 흐트러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신약보다 구약을 더 좋아하거든요. 구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구약을 좀 들여다보면 신약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외쳤고 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요단강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데도 누구 하나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돌이 날라오면 맞으면 아프겠지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저는 스데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두려움을 앗아가면 돌이 와도 뭐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인에게 원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옥합을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부엌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나름대로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근데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옥합이 주는 지금의 그 시세로 따지면 한 옥합이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 한 야드가 보통 일가족들이 10개월가량 살 수 있는 생활비였어요. 과소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거든요. 우리도 다 옥합이에요. 옥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 겉으로는 이 옥합이 질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몰약이라는 향기 덩어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는 건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지창금으로 마련해둔 그 지창금이에요. 자기 일생을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 집안의 지창금으로 가져가 가는 것이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리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진열장에서 그냥 썩고 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찬장을 이렇게 하려보면 안 쓰는 그릇이 태반이야. 안 써. 쓰던 것만 맨날 써. 그러면 그 안 쓰는 그릇은 찬장 안에서 그냥 알게도 모르게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건 내 안에 있는 향유가, 몰약이 막 내뿜어져야 돼요. 우리 특별하게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지는 일반 죽어가는 시체들, 영혼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향기가 날 때 향기에 취해 하나님 앞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향기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입을 열어 입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입을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소멸돼 버려요.
우리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라고 왜 좌절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목회자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인간하고 느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시리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시리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살아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이 통로를 막는 건 개인 스스로예요. 누가 대신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막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방에서 장소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잘 기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빡세게 하네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조금 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기도 그렇게 막 빡세게 옛날처럼 안 해요. 옛날에 내가 철야를 딱 6년을 했거든요. 9시부터 딱 그 다음에 새벽 4시까지 철야를 6년을 하루도 안 빼고 했어요. 그 열정이 지금 없어요. 왜냐? 지금은 그냥 눈 감고 묵상 기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다음에 잠이 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막 망치로 때려 맞는 그런 둔탁함이 내 머리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성을 내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24시간 막 불철주야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자꾸만 빼내야 합니다. 조금씩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은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아까 우리 이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까지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생활을 못하는 자는 교회 생활은 또 잘해.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출석도 잘해요. 근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교회 생활이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목회자 모임을 가도 이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고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영혼을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시험 차는데 누구를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딱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워져 있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뺏겨요. 악한 것들한테. 그래서 또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냐? 찬양을 못해요. 세상에 의식주 염려하는 것으로 자꾸만 머리를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귀찮아요.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 시련을 보면 아유 그냥 다 때려칠까?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옛날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좀 줘야 살지. 내가 주님이라지 내가 내 사생활 하냐고요. 그 돈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무지하게 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야, 너 밥 굶었냐? 아니요. 먹는 거는 차고 넘쳐서 맨 남에게 뿌려대기 바빠. 그럼 너 옷 벗었냐? 아니요. 옷도 맨날 누가 사줘. 원하지 않는데도. 그럼 너 잠잘 데 없었냐? 새방살이를 해도 집은 또 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주를 놓고 따지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융통성이 좀 있어 보세요. 현금이 있어야 핸드폰 요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지. 하나님 의식 좀 먹고 자는 것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막 이러고 따졌었거든요. 얼마나 그 따지는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굳은 의지가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고 막 난리를 피고 성질은 또 더럽고 치사해서 막 하나님께 대들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오. 배짱이지 뭐 이판사판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끝장 가는 데까지도 가봤어요.
하루에 1,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1,000원이 돈이에요? 돈이죠. 애들도 1,000원 주면 안 받아. 최소한 10,000원짜리 이상 팔아 가져야지 받지. 근데 1,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집에 가스도 떨어져. 그럼 우리 집사님이 와서 얘기해. 목사님 가스가 떨어졌어요. 장작돼요. 나 그래버려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자는 거죠. 그리고 버틴 세월을 3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막 훈련을 고되게 받았어요. 왜냐? 내가 씀씀이가 크고요. 스케일이 커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그 버르장머리 고치느라고 1,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다니까. 근데 신방 갈 때는 이상하게 누가 돈 줘갖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게 해 또. 그것도 10,000원어치 이상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시련을 몇 년 겪고 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돈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 주셨으면 나는 100,000번 타락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 근성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달아요. 당장 눈앞에 시련만 보이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헌신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를 세우셨잖아요. 아무 분깃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인들은. 우리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특별한 지파입니다. 우리 여러분 돈 없다고 자잘하지 마세요. 우리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인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기름 부은 것을 사람들은 낭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운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왜 깨트려 갖고 예수님 발에 굽고 지랄이요 지랄이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남들이 사람들 눈에는 그 기준이 맞아. 가룟 유다의 기준이. 그거 돈 없는 사람, 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쓰지. 그거 왜 땅바닥에 붓고 지랄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 내가 복음의 원수들은요 탐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보면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양육 강식을 그대로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베네수엘의 사건 등등등 이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이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숨도 시시한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공명심의 소유자들 속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치락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때 자기가 그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쌓은 것이 없을 만큼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리아는 죽었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기회가
짧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괴팍하고 어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년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3개월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갈지 예측도 못해. 암 환자들은 3개월이라는 시행 이거나 받지.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지금 지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각성해야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황금은요, 믿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유황과 모략은 향 덩어리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는 오를 의자고 이는 어질 인자예요.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 말씀하된 우리들의 심령들, 이것을 먼저 드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니 의와 인과 신은 안 드리고 돈만 내면 하나님 그 돈 안 받아요. 그것으로서 축복받는다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벌써 돈 계산이 빨라져.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다 돈 계산하잖아. 무슨 개척교회 도와준답시고 5만원씩 줘. 그지 새끼야? 5만원을 주게? 한 달에 월세를 좀 집행을 해줘야 교회가 문을 한다지. 5만원이 돈입니까 지금? 그거 주고 생색들은 오지게 내요. 주보를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권사들 갖고 와 주보 좀. 주보 보면 다 그렇게 써있어요. 우리 엘린교회도 5만원씩 지원해 주세요. 아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안 가져. 안 가져요. 저는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종인데 명색이 그거 내가 5만원 구걸해서 받습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인 거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지 행색을 해야 됩니까? 전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고 죽으면 죽으리다. 안 주면 금식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씩 준다. 안 받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옥합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11조는요 안 믿는 자도 하고 믿는 자도 하고 불신자도 다 해요. 근데 이런 의와 인과 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심령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기념하리라, 잊지 않겠다, 축복하겠다.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기도원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넘치기를, 또한 우리 유재상 목사님 어려운 이 공동체 끌고 나가시느라고 늘상 바쁘신 우리 회장님께 여러분 다 같이 축복의 기도와 안위를 비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